오늘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오늘 특별히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고 있지만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마태복음 하지 말고 감사와 했는데 다른 본문을 할까? 어떻게 하지? 강해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계속 이런 고민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계속 하다가 오늘 또 본문이 앞에서 봤던 본문 계속 중복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치유의 사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할까? 이거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했는데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왜 그럴까? 그랬더니 오늘 마침 또 본문 내용 가운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 말씀은 강해로 시작해서 주제 설교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오늘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인 이방강에 가셨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시죠. 그런데 이곳을 오실 때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 땅이냐 서편 땅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편 땅이면 유대 지역이 주로 많이 있죠. 그런데 동편 땅이면 이방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가볼리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땅에 해당되는 지역이 대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두로와 시돈 땅,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쪽에 한참 위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실 때 어디로 내려오셨냐면 서편 땅이 아니라 동편 땅을 지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이방 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대가볼리 지역을 지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곳에서 주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다시 산에 오르십니다. 유대 땅에 있어서 여러분,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높은 산, 여러분 이런 것만이 산이 아니라 우리가 언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들 개념에서는 그것도 똑같이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에 다시 오르십니다. 산에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은 마태복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이미지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많이 나눴죠.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산은 그래서 무엇을 뜻한다고요? 신의 산. 신의 산. 그렇죠?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산. 그러니까 산 하면 신의 산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 산에 갔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마태는 이 이미지를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요?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산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산이에요. 산에 가야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종종 이 예수님의 모습,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산이 바로 이 신의 산의 이미지, 모세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장자연 목사님은 그래서 오늘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은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법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 그 이미지를 두 개의 사건을 대조하면서 이것이 곧 예수의 이미지가 바로 모세의
이미지를 계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금 그런 이미지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죠. 마태가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계속 마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누구보다 크니, 누구보다 크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마태가 하고 있잖아요. 왜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원래 쓰여졌던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랜트 오스본은 그래서 이 도널드 스탠이라는 이 학자를 또 인용을 하면서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시온산의 예표다. 신의 산, 곧 또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또 시온산이죠. 시온의 이미지, 그렇죠? 그게 산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메시아의 잔치에 대표된 종말론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배웠죠. 오병이어의 사건. 주님께서 뭐예요? 산에서, 언덕에서 말씀 선포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 말씀으로, 그리고 육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그 사건. 여러분,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 이 일이 이방인 지역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선교에 대한 계속적인 전조이자 준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방 땅에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 이방 선교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교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3절밖에 안 되는 절이지만 여기에 여러분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찾기를 원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의 의미도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눠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요, 보편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역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큰 무리들이 이제 주님께 나옵니다. 산으로 오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어떻게 와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명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그렇죠.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산에 데리고 온다는 게 너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환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의 땅이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여기 왔던 사람들 대부분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앉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요. 그러니까 발 앞에 앉는다는 건 뭡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의미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고쳐주시죠. 오늘 주님은요, 당신의 발 앞에 놓인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장애가 어떻게 돼요? 회복됩니다. 이 장면과 여러분 우리가 유사한 장면들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봤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2장에서도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찾아오고요, 아픈 자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봐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들과 오늘 이 사건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앞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찾아오고요, 혹은 개인적으로 찾아오게 되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특징은 뭘까? 오늘 이 사건은 이 장면에 차이가 있다면요, 여러분,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는요, 차별 없이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왕도 되신다라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방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또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부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절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오늘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미친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이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이 오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오늘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건 뭐냐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본문을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이 병자들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 이것은요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예배와 언어와 여러분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한 이들은 이제 신실하신 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난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오늘 이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에서 여러분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 이게 이방인들이 졌던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많은 방법들이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도 치료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부르짖어요. 소리 질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참아.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이야기 모습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가 돌아올 때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에 또 한 게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개취급을 받던 이방인이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지만요 영혼의 구원까지 여러분 그 은혜까지 누린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하나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와서 한 게 뭐예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주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 그것은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들, 그리고 그 한 명의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리고 감사의 관계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시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거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 행위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행위를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일어나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태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분들께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이죠. 비록 이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유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교회에 원래부터 있었던 절기는 아닌 거예요. 물론 유대인의 비슷한 절기가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전통으로 우리가 또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되냐, 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성경이 없는데 이거 왜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억해야 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대가벌레에 있는 지역에 이 많은 무리들, 이방인의 이 무리들이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런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감사했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매 순간순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 범사에 왜 항상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켜서요? 그분이 하라고 하셔서요? 물론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죠. 그렇잖아요. 해야 돼요.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죠. 그런데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여러분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감사에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들, 이유들도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아니 우리가 마땅히 사실은 이유가 없어도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 몇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만 여러분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요 고침받잖아요.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회복 치유의 사건은요 지금 이방인들이 주로 오늘 내용은 나오지만 우리가 앞에 있던 굉장히 유사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치유와 회복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요 단순히 육신이 회복되는 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육신이 회복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프면요 불안정해지면요 문제가 있으면요 그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전 예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건 곧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어디가 부정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그 공동체 안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회복됐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나는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됐다라는 의미가 바로 회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고쳐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에 여러분 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를 처음에 여러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적으로는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너 이제 나았어. 제사장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예요? 이제 의인 된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제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인, 이 이방인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고침받아요. 그렇죠. 치유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맡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2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셨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과요. 또한 이사야서 여러분 12장의 말씀도 보면요.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2장에도 보면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심히 기묘하시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으셨어요. 시편의 기자는요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 노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빚진 자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늘 자신들의 병을 치유받았던 많은 이 무리들처럼, 그리고 이 나병에 걸렸던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로 나아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성경에서요,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자면 또 이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기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시편 54편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낙한 자로 주께 감사할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라고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에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요, 인자하심이 얼마큼 있어요? 영원하시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그의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요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약속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여자분들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이 남자가 연애할 때는 너무 잘했을 때 결혼하고 나더니 인간이 변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신실함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신실한, 성실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믿음직한 거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의 약속은요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인자하심과 오늘 인내로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러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까요? 여러분 우리가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뭘까요? 구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주로 많이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감사 왜 하세요? 뭐 했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뭐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대부분 다 그렇죠. 여러분 추수감사 오늘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목적도 뭐예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죠.
저도 이렇게 감사한 거 목표에다 써놓고 보니까 그렇게 쓰고 말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면 그것만이 감사할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예요? 구할 것을 인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앞으로 주실 것을 위해서도 지금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뒤에 아시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이 여러분 감사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진짜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구할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예요? 앞에서 우리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거를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앞으로 주실 거, 구할 거에 대한 감사.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할 것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구하고 싶은 것 또한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여러분 구해야 될 게 많잖아요. 받고 싶은 거 많잖아요. 아닌가요?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도와 간구예요.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구할 것, 받을 것, 누려야 될 것을 우리가 구하되 뭘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그것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오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7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러므로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까지를 포함하는 말 그대로 항상 그리고 범사에 행하기 가장 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거고요. 미래에도 있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우리는 지금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놀라운 비결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